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도 이 질문은 하고 살아요. 불교 신자들도 108배를 절을 하고 3000배를 절을 하고 그 추운데 고행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 나름대로 영생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 질문은 사람인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질문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믿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시면서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이 공허함,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애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영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야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즉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언제나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은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일은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시면 심판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하잖아요.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해요.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심지어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러는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긴 세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말로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써놓은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 간단 명료하게 써놓은 그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을 이 성경책,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알아들어도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무시했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이고 경홀히 여긴 것이고 무시한 것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제일 중요한 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선교, 전도에다 초점을 맞추게.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각 개인이 침례자 1명, 2명 이러면서 계속 전도해라, 선교해라 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봉사하는 목적도 사람 하나를 전도하기 위함인 것이. 우리가 방문을 가고 이것하고 저것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침례자를 내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함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자식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인이 체험하고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론으로만 많이 알면 상대방을 전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지옥 자식, 사단의 자식이 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그렇다 너희 같은 유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선자, 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외식, 이것은 유선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유선자라 그러고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 유선자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하면 화를 받을 것이라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너희 같은 유선자들은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양은 새끼를 양을 낳고 소는 새끼를 송아지를 낳잖아요. 제가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정 조절을 하게 해주시고 잡념을 통제시켜 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꼭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으면서 제가 했던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수영 강사가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저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하고 강사가 모본을 보여주면 그 많은 수영 회원들이 강사가 하는 대로 그 폼을 따라서 하면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 제가 전한 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닌 우리 유옥하 집사님이 전도를 하면 유옥하 집사님이 전한 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양은 양 새끼를 낳고 소는 소의 새끼를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전도를 해놓으면 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나에게서 전도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기준을 정해 놨으니까 한번 나 자신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답안지에다 체크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경에 비춰보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시금석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구나. 그럼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명백한 거예요. 뭐 애매모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금이 그어져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뺀수가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일 수 있고 멀게는 교회 식구일 수 있고 좀 더 멀게는 친척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구나 하고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내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미움, 죄책감 이런 것이 가득해. 이러면 지금 나의 직책이 무엇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사람을 사랑해야 믿음이라고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사랑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사랑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 그래 하고 뭐번을 확실하게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 그래. 이러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11금을 잘 내고 교회 봉사를 잘하면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중매도 서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와서 그 참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사랑은 그 마음에 없으면서 막 전도지 돌리러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죠? 막 전도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집안에는 설거지
통에 설거지를 가득 해놓고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참사랑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을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기 감정 조절을 못하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의 의가 의로운 삶, 예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을 그의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이것은 감정 조절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해가 지기 전에 곧 푸십시오. 이거 원한을 품지 말라.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바로 지워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이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기분 나쁜 언행을 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생각이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고 세 번 돌아가면서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가 주어지면 입 밖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푼다고 결심을 하시고
내 감정 조절, 내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굳게 결심을 해야지 돼. 내 감정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 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지 되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이 더러운 말,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이 아닌 것들은 입 밖에 말을 내지 않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해야지 돼. 그것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만을 매 순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 돼요.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신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선택을 하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에 실수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기가 막힌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들의 몸에 있는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해 따르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경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재물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직장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치료를 할까? 어떻게 병이 고쳐질까?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식적인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주실 때 그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죽인다 그러죠. 여기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본인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거절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똑같아.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거절하고 바라바 사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인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참아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마음속에 부글부글해. 요번 한 번만 터뜨리고 내일부터 참.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부글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된다.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돼서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자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미운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을 가진 것은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무슨 자예요? 그는 살인자인 거예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심으로 그가 진리의 편에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은 계속 자기의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자 사단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는 두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아버지 중에 누군가는 선택해야지 돼요. 사단을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즉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사단을 섬기지 마라 하는 제1계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자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나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용서를 거절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잘못하면 그러죠. 너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가르치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언행이 불선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안 믿는 내가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참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또 이 성경을 66권 성경을 다 설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짜인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3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친절하며 정말로 친절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뜻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지. 질투하지 않고 이 질투심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질투도 감정 조절이죠.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돼. 자랑하지 않으며, 즉 하나님 대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실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점을, 실수를, 잘못을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 옳지 않은 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상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감정 조절이 불가능해요. 남편을 참아줘야지, 아내를 참아줘야지, 옆에 가족을 참아줘야지. 안 참아지는 거죠. 질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사람마다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악습, 분노,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해.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뭐 이런 과거도 이야기하고 저런 과거도 이야기하고 뭐 사람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본 경험을 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불러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지금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제가 지금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자기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된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린 이 체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 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 생명이 멈출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는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긴 세월 보냈지만 사실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